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미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의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도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인기척이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혹시 주무시고 계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가장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의 손을 놓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인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패배하게 하시거나 골탕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분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시인을 비롯한 각 개인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11절에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시인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나의 능력이 종일 나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시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스라엘에 직면한 상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직면한 패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한 가지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여지없이 패배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시인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우리라는 공통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패배한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조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이 순간 가장 크게 조소하고 비웃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하나님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승리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시인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17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민족적 슬픔과 고통, 전쟁의 패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에 자신이 혹여나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을 저버린 적도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나? 이런 오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위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저런 오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직면한 상황이요 결코 가볍지 않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 곧 그것은 포로된 삶을 의미했을 것이고 상당한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인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주여 깨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고통당하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패배와 아픔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밖에 나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시인처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유무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삶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 때는 어려울 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늘 주님께 간구하고 또 신실하게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